할렐루야. 예. 교통사고가 고급 승용차가 그 운전자가 술에 잔뜩 취한 젊은 녀석이 그냥 고속도로 상에서 내립다, 고속도로가 아니지 국도를 밤에 내립다 그냥 진짜 술에 취해서 두 녀석이 그야말로 야호하면서 달리다가 사중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니까 양사방에서 빠바박 터져가지고 6개나 터져주는 바람에 안에 있는 두 녀석은 찰과상 정도도 그냥 거의 다친 데가 없죠. 그런데 나머지 사중추돌 차들은 사람이 다리가 잘리고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사고 낸 아이의 어머니가 잣죽과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아주 그 거한 음식을 사갖고 문병으로 옵니다. 그걸 놓고 히다끓이며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걸 먹었어. 그걸 의사가 봅니다. 그리고 의사가 보면서 당신들 사람이야? 그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그 여의사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이 죽 사는데 1,000원을 보탰어, 10,000원을 보탰어. 젊은 애들이 술 먹고 과속 운전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다치는 것은 물어주면 되는 거고 법적인 것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산수갑산을 가다도 주워 박아버려야지 그런 것은. 근데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여의사가 하는 말이,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조금 과장된 스토리긴 해도요, 현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요, 권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비싼 차 사서 내 자식이 술 먹고 취해서 운전했다. 사람 다쳤어?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법적인 문제 변호사하고 해결하라고 그래. 법에서 물어주라는 대로 다 물어줄 테니까. 이건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옳은 말씀만 골라서 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먼저 양보하지 아니하면, 베풀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통곡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 짧은 데서 보면은 이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이 약한 짐승을 사냥하는 장면 봅니다. 그걸 보면요, 먼저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약한 초식 동물의 목을 물어 지식시킵니다. 그리고 물어 뜯을 때에 단단한 부분을 물어 뜯지 않아요. 제일 약한 부분부터 그 죽은 밥을, 자기 양식을, 동물을 약한 부분부터 해체합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이게 짐승들의 세계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옛날에 한번 유명했던 말,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 참 비극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하래요. 그럼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고. 저 외국에 있는 각 외국의 지사들이 본사에서 들어와서, 지사 직원들이 각 나라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 들어와서 회장님이 전부 소집해서
점심을 먹는데 한 사람이 외국인인데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인데도. 그래서 너 왜 밥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채식주의자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장 하나가 이 사람아, 그러면 지금 한 얘기 다 영어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아,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채식을 준비하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채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게 힘 있는 부장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이렇게 봐도 너무 기가 막힌 디자인과 예쁜 계단 조각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쳤거든요. 그런데 휠체어가 못 올라가. 휠체어가 못 올라가. 근데 그 교인 가운데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큰 교회였으니까.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회의가 붙었습니다. 그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모양에 흠집 낼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래도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래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아름다운 한쪽으로 헐고 돌아가는 진입로를 만들었답니다. 어느 게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하버드 의대에 한국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회전문이 돼 있어요. 휠체어가 회전문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버드 의대가 회의가 열렸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 학생을 퇴교 조치할 거냐 아닐 거냐? 그 하버드가 그 회전문을 전부 뜯어내고 전동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대학입니다. 이게 인류국가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음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음식은 기도하며 먹으면 된다는 게 사도 바울 생각이고, 당시에 율법적인 억눌려 있던 율법적인 규칙들, 그런 것들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 요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조문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니 못 먹는 음식이 있고 재물의 음식은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붙고 갈등이 일어났다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자유가 있어서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물러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 봅니다. 16절입니다. 지난주에 15절까지 했고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선한 것이 뭐겠어요? 여기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믿어서 얻은 자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 집안은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제사로부터 자유했어요. 작은 집에서 니네 제사 지내기로 오케이 8개 다 갖고 와서 추도 예배 드립니다. 뭐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달라 그러면 가져가 줘버립니다. 저쪽은 제사 지내냐 안 지내 따라가 사람이 죽고 살아요. 죽고 살기는 주세요. 우리가 제사 우리 식으로 제사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여기 이 자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부적이 어떻고 뭐 예언이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제어하지 못해.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에 관해서도 율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걸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11조, 헌금, 봉사,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면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교회 봉사가 좋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더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배와 봉사와 드림과 헌신에 매입니다. 더 매입니다. 그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예수로 말면 믿은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이 율법으로 간다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주일날 어디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화났나 보다. 그 다음에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구약시대 11조는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법으로 말하면 조세 포탈범이에요. 구약의 11조는요, 성전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야 성전이 유지되고 그걸 내야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걸 내지 않으면 성전 유지가 안 되고 레위인들이 못 살아요. 레위인들은 땅도 없거든. 그래서 드리는 게 10의 1조인데, 그러므로 구약의 10의 1조는 강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야. 성경의 신약 법대로 다 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사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주의 성령의 해석을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은 10의 1, 10번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의 5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도 못 미쳐요. 그러나 내 신앙의 양심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당신 얼마 벌어? 100만 원 벌어, 10만 원 햇산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저 사람 돈 좀 꽤나 버는 것 같은데 왜 11조 안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이번에 뭐 큰 거 한 건 했는데 11조 왜 안 하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그 정죄를 받는 사람 마음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위선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일을 말하게 돼요. 그 서로가 서로를 저리주는 거거든. 그러니 나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넌 10의 1조도 안 하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10의 3조가 비난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이는 자유지, 그 내 신앙의 자유가 형제를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야,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율법에 먹지 말라 했더니 안 먹어. 먹고 싶은 데도 안 먹어. 이제 뭐 그걸 갖고 그러냐, 기도 안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그래 라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비난받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뭐라고 했나요? 의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의가 하나님의 생각,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의 생각이 밖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마음이 독생자 예수를 주는 의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아닌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평강. 이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뭐라 했나요? 내가 단어 개념 하나를 중요시 여긴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르칠 것 같은데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뭐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화목의 3도시기가 그랬잖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화평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뭐가 생긴다? 서린이한테 전화 왔어. 보고 싶다고. 그럼 그대 마음이 어떤가? 대답 잘해야 될 거야?
서린이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고 전화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죠.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마음이 연결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차올래.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딱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차는 게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차오른 내 마음의 기쁨이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은요 밖으로 저절로 솟아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한테 솟아나왔어요. 그럼 내게도 솟아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솟아나와서 이 평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이제 들어간다. 그게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 솟아난 평강이 평강한 사람끼리 연결되는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락이 뭐냐 하면 이렇게 평화 공동체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희락은요 개인적인 기쁨이라기보다도 집단적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평강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평화 공동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누리는 기쁨, 집단적인 기쁨을 희락이라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한 사람들과 거기부터 집단적으로 넘쳐나는 희락, 이게 하나님의 희락의 공동체. 이 희락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일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누리는 즐거움이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농담하면서 웃지만 이 웃음의 공동체, 이 희락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막 사람을 정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싸움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불러갖고 이 집사 그럴 수 있어? 당신 지난주에 왜 빠졌는데 어디 갔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교회 나오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일산에 교회 많아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별로 불친절한 분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건 나쁜 생각이야. 그런 말은. 그 생각은 싹 빼고요. 그럼 제가 참 이렇게 제가 험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좋게 받으셔야 하는데 꼭 그렇게 험하게 말해야 되겠냐고요. 꼭 그렇게 험하게 말해야 되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 강한 자가 이 말입니다. 여기 강한 자라고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남을 나무랄 위치에 있고 지도할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밖에 못하냐? 이 앞선 자의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팍 말이 잘못 나가면 정죄로 나가요. 책망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요, 그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어찌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희락 공동체는 말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지적해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의사는 전달하지만 그 의사 전달을 받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아가서 이 말을 하는 목사님, 이 말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힘들었을까. 오히려 그 일을 나무라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이 시작이 판단입니다. 판단, 재판하듯이 딱딱딱 내뱉으면 받는 사람 거의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락 공동체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내 얻은 자유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 그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낸 목적을 내가 다 성취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하기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나의 자유함이 어떤 사람에게 조용히 불러서, 형제 그러지 마.
내가 이 말 하는 게 미안하긴 하고 나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라고 정말 힘들게 미안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면 그 사람이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미안해요 라고 집에 가서도 이 말을 목사님이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 짱이다. 이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야단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니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이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해야 할 사람은요, 할 수 있거든. 칭찬하는 사람. 내가 지금 막 욕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감싸 안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돌이켜서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감싸 안아 본 적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 감싸 안아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죠. 하나님과 막 연결시키는 일을 하죠. 여러분 스스로 늘 하나님하고 스위치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이 꽂혀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덕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 스위치를 빼버립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스위치를 빼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이 하나님과 스위치가 연결돼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그 연결된 화평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스위치를 빼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빼게 만드는 게 뭐냐?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신약적 율법의 대명사가 덕입니다. 어떤 편에 은혜롭게 합시다는 말이고요, 덕스럽게 합시다는 말입니다. 이건 불법을 덮어주자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불법을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부족한 것을 내가 감싸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함께 해주고, 이게 덕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법대로 합시다는 그냥 한번 해보자, 배째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이 물숫자에 갈것자라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대로, 교회 안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주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법이야, 이렇게 목회 선도가 법이야, 이게 아니고, 법대로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롭다, 이게 덕스럽다. 교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에요. 법이요 해서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문 따지고 아니라, 교리 따지고 아니라, 어떤 교리 하나 때문에 형제가 하나님하고 단절되게 만들어요. 세상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이해가 있을 때까지 끝없이 반복하고 토론해 가야지.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치면은 갈라진다고요. 루터하고 칼빈이 끝내는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복음주의와 칼빈의 칼빈주의가, 개혁주의가 갈라집니다. 그 마지막 단판에서 이 성만찬론 때문에 둘이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루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뭡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이 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영이 다른 뭔데요? 하나는 성령이만 다른 영이란 얘기인데, 그 한마디에 탕 부딪혀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성도의 가슴에 비수를 찌를 수 있다. 네가 우리 아들 죽 사주는데 10원을 보태 1000원을 보탰어. 사고 난 사람 물어주면 되고 법적으로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니야.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덕스럽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고 진리로 진리되게. 그러니 음식을, 그런 어떤 작은 조문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게 하네. 전도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전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전도 사업, 그게 너희 무너지게 하겠느냐. 전도 때문에 싸움 나는 교회 많습니다. 아세요? 전도 때문에 싸우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 농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나는데 사랑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성도들의 의견 부딪히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광고가 나오더니 사랑과 평화의 기도회가 성도들의 의견 차이로 취소됐대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교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덕스러워야 합니다. 덕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되게 하고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는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고기 먹을 수 있고 포도주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가 목사님이 조금 먹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바울 말은 나는 그 입에도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덕입니다. 나는 충분히 거기서 자유했지만 내 자유함이 내 형제를 아프거나 상처받게 할 것 같고 하나님과 코드를 뽑게 만들 것 같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덕스러운 거지요. 그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돼. 나는 이걸 먹으면 율법이. 근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 기도하고 먹어요.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요. 자기가 자유를 가졌더라도 그 자유가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너의 자유를 보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못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 못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 수준의 베스트 웰이야. 최선이에요. 그 사람의 드림도 최선이고 그 사람의 봉사도 최선이고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열정도 그 나름대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 수준에서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자기를 멈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신앙적 경륜과 경험과 내 자랑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의 허물과 그의 약점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혹시나 내가 말 한마디로 내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덕스러운 교회, 정말 덕스러운 교회, 내 의를 자랑함으로 상처 준 거 다 지워내고 부족하고 모자란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내가 껴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덕을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